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날 주셨습니다. 새 마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루하루의 인생 여정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 먹어서 주님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려서 힘있게 살게 하시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심령 겸손한 마음 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늘 변함없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갈 길 스스로 개척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고요, 힘있게 인도해 주시는 길이 바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구원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아간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때가 있죠. 이것은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오히려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러한 인생길에는 결국 행복한 그리고 기쁨,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크신 복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신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를 보내신다, 이 뜻인 거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용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비슷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고할 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학자들이 장차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지금 힘있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깨끗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합당한 자녀들로 준비시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주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곧 또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통 터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역하다,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에 대항하여 반역하지 말아라. 그를 저항해서 반역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만약 대항해서 반역한다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잘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반항을 합니까? 그 모습인 거죠. 적극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허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대항하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 사자 가운데 내 이름이 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 가운데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1세대들 중에서는요. 나머지 1세대들은 다 광야 노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리자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2절입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리자의 말을 잘 듣고 쫓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날마다 승리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면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죠. 그들에게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 가운데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 땅에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억울함 내가 풀어줄 것이다. 너희의 부족함 내가 채워준다. 너희의 걸어가는 길 내가 책임진다. 내가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어떤 고상한 말도 아니고요. 그냥 고상한 학식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줄을 우리에게 들여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지혜 주세요. 능력 주십니다.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우리 삶에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힘있게 열어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을 여러분들도 맛보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딸이, 이 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 굳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간섭해 주십니다. 다스려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다 인생길을 맡겨놓고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있다. 그 말을 생각해라. 그 말 붙잡고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갈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풀어서 또 가르쳐 주세요. 앞부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풀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체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지금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마치 우리 귀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서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힘있게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요.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합해서 정말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인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살아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요, 구원받은 즉시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벗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 되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만남을 지금 이 땅에서도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날마다 그 삶을 잘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이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 백성이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오늘도 동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치지 않았어요. 그친 적이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져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금식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힘있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먼저 중보 기도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